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브앗을 낳았는데 슬로브앗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믹므닷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다부아 주변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다부아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 그 경계선은 가나 게울로 내려간다. 그 게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므낫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그 게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르함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아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깃도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셋째는 나벳인데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므낫세의 소유이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에서 스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이어가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는 남자에 비해 참 낮았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런 점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문 내용은 흔치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스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로브앗의 5명의 딸은 지도자 앞에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여성의 위치와 남성 중심 상속 문화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런 강력한 호소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스로브앗의 딸들이 당시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호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민수기 27장 6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스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5명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최초로 제기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에게 기업을 줄 수 있는 건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이미 죽었고 또한 전쟁을 통해 얻은 땅을 분배하는 자리였지만 말씀의 권위 앞에서 오직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 결정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C2C 미디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의 담대한 요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주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지혜롭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에 근거하여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 질문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결정 근거로 삼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판단이 필요하거나 또 결정을 내려야 할 이슈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해결하고 싶은지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차근차근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